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통역으로 지금 수고하시는 우리 분들 너무 수고하십니다. 우리 한번 통역 예배를 위해서 미디어, 음향, 찬양, 또 찬양대 우리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분들이면 안내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를 향하여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영적 습관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존중하는 습관입니다. 존중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남을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뭡니까? 존중하다, 존경한다. respect죠. respect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 우리가 뜻은 존중하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re는 다시라는 뜻이죠. spec이 뭡니까? spec. 본다라는 뜻입니다. S-P-C-T. 본다. S-P-E-T. S-P 갑자기 S-P-E-C-T. 예. 그래서 다시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다가 다시 한 번 더 쳐다보고 생각해 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리스펙트라는 의미죠. 우리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대했을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누구의 부모라면, 저 사람이 누구의 자녀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어느 사람의 남편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어느 사람의 아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또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참 좋은 글이라 하면서 온라인에 좋은 뉴스가 떴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어떤 A라는 분이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차를 긁었습니다. 남의 차를 긁었어요. 그런데 외제차였어요. 한국에서 외제차 얼마나 그 차주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아주 깨끗하고 좋은 외제차였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차주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문자를 남기니까 차주가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뭐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가세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러지 말고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 차 보내니까 이런 감동의 메시지가 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온라인에 올린 내용인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배 중입니다.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주차하다 긁힌 것 같아요. 뭐 괜찮아요.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 그냥 가세요. 하면서 막 그래도 또 연락을 하니까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시죠? 스크래치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건 아니고 지금 새로 생긴 거 맞네요. 그렇지만 제가 4월 중순에 옆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한번 박아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 걱정하지 말고 바퀴하고 범퍼만 문제 없으면 그냥 가세요. 근데 이 글을 받은 분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참 각박한 세상에 모두가 아집, 자기 주장, 철저하게 개인주의 정신, 이 철저한 이 시대 속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 중입니다. 여기에 또 제가 눈이 딱 꽂히더라고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요. 이것이 바로 리스펙트입니다. 리스펙트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항상 우리가 말씀에 보면 제가 창세기 1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걸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토브. 참 좋다. 토브. 참 아름답다. 두 번째 날도 하나님이 토브. 마지막 날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한 사람이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히, 그때는 좀 심히가 들어갑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토브.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실지 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저와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봐주셨어요. 리스펙트 해주신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늘 다시 봅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신앙 좋은 사람은 그의 말과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신앙 좋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관계 속에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습관, 그런 마음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환상 가운데 사람들이 내게로,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에게로 오라,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 처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성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라서 참 아주 액티브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적이고 액티브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긍휼과 자비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가 잘하는 것은요, 잘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열심을 나누고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집중하게 합니다.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집중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말씀에 집중하고요, 목표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요, 사랑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한마음 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한마음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와 허물로 적었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진 우리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한국은 많이 방문하셨어요. 지금 좀 많이 돌아오셨고 또 한국을 또 방문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또 방문 중인 분도 계시고, 돌아오신 분들 가운데 제가 여쭤보니까 참 너무 좋았대요.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친척들 만나고 부모님들 만나고 또 한국 음식 먹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 먹는 거 너무 좋았대요.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구들끼리 만나서 또 특히 명절 되면요, 북적북적 되면서 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우리 추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민 와서는요, 다 그런 것이 다 추억으로 돼 있지. 대부분 이민자들은 뭐 이곳에서도 가족들끼리 자주 또 이렇게 만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이민자들은요, 가족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팔순이라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남동생은 호주에 있습니다. 여동생은 서울에 살고 저희 어머님은 대구에 사시고, 그래서 여동생의 집에 같이 우리가 그날 같은 날에 남동생하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와서 여동생 집에서 기다리고 남동생이 나중에 와서 저녁에 와서 같이 조인을 했어요. 그냥 하이하고 인사하고 나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이서 삼형제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은 지가 몇 년 됐나? 계산해 보니까요, 25년이 된 거예요. 25년 동안 우리가 같이 세 사람이서 앉아서 밥을 먹은 게 25년 만에 밥을 먹는 거예요. 와, 이민자의 삶이 이렇구나. 남동생은 한 12, 13년 전에 호주로 갔고, 저는 거의 한 25년 전에 미국으로 왔고, 이런 상황에서 그때 만나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물론 여동생하고 따로 이렇게 밥을 먹고 남동생하고 따로는 밥을 먹어봤지만 삼형제가 만나서 밥을 먹는 것이 거의 25년 만에. 이야, 이래 됐구나. 가족 간에 이렇게 친한 형제 간에도 이렇게 만나기 힘든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가족을 한국에 두고 이곳에 와서 이민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다들 외로워요. 외로워. 근데 우리는요,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납니다. 예수의 가족으로서, 예수를 믿는 가족으로서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아니면 또 금요일도 만나고, 주중에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은 새벽 예배도 만나고, 얼마나 좋은 가족 관계예요. 서로 외로운 사슴끼리 서로 기대어 살자,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슴처럼 기대어 살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줘야죠. 우리끼리. 예?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인데. 제가 목회자로서 다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다들 괜찮은 것 같고 다 밝고 좋은 것 같은데, 밝은 모습도 있지만 또 가서 보면 아프고 어려운 모습도 있어요. 어떤 가정이나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각 가정마다 다 있어요. 내 가정 괜찮다고, 나 지금 상황 괜찮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트리트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리스펙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가 다 서로 아는 것 같죠?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얼굴이 좀 어둡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멈추어서 같이 함께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기도도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은요,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늘 거룩한 멈춤, 홀리 포즈를 하셨어요. 혈류병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걸음을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멈추셔서 그 여인을 위해서 같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소위 말해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만나주셔서 예수님께서 멈추셨어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호수로 저 북쪽으로 갈 때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갈 때는 요단강 동쪽을 향하여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피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목적이 있어요.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상처받은 영혼이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쓸모없는 영혼이었어요. 5번 결혼을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도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보일까 싶어서 정오에, 그것도 가장 뜨거운 태양빛 쉬는, 아무도 물 길러 오는 그 시간이 아닌 그 정오에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여인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인간을 썰모로 평가하지 않고요, 구원받을 한 영혼으로, 한 인격으로 그를 리스펙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전부 다 썰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때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되나? 도움이 안 되면 바라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도움이 되면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썰모로 사람을 봐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다들 뭐 하하호호 하고, 우리가 같이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인사를 하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지만, 다르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 알아? 나 얼마나 힘든데. 당신이 밝게 그렇게 웃고 인사하지만 나는 그런 힘도 없어. 내 속 알아? 얼마나 힘든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하면서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내 사정 아무것도 말 못하고 하나님만이 아셔야 된다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난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싸늘한 눈으로 그냥 싹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면요, 그 아픈 상처에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각박한 현실을 우리는요, 예수님의 멈춤으로 영혼을 불쌍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위로받고 힘을 받게 해야 돼요. 구역에서, 여러분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합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요. 그리고 또 그들을 긍휼하게 여길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겸손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국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한자 한자가 굉장히 뜻이 다른 게 많습니다. 남하고 님하고 점 한자 차이예요. 그죠? 남, 님, 점 한자 차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시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읒하고 시옷 차이가 큽니다. 아무 일이든지라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허영되게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내가 똑똑한 것 같죠? 내가 많이 배운 것 같죠?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좀 더 아는 거는요,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조금 더 알 뿐이에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참 많아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구역에서 만나면요,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삶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해악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배웁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을요, 나보다 낮게 여기려요. 낮게.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델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다음에 4절부터 2장 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형체를,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건 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그 연약함을 그분이 입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체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형체로 당신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쓰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잘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잘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잘 까먹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한테 섭섭한 일, 섭섭한 말, 불편한 행동 이런 거 해도 그날 밤에 잠자고 나면 아침 되면 다 잊어버린대. 와, 저는요, 주여 저도 그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는 만약에 그런 얘기 들으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왜 그렇게 섭섭하게 나를 그렇게 그런 말을 했나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그런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한 은사입니다 라고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마음을 비운 사람은요, 자기 앞에 누가 험악한 얘기를 하더라도, 비난을 하더라도, 모욕을 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때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아무 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더라. 참 대단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저는 모세의 마음이 이해돼요. 목회를 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다 따라주고 저를 다 박수치고 저를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조금 저한테 섭섭한 얘기를 하면요,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어떨 때는 잠이 안 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것도 바로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직접 나한테 얘기하라 그러지. 막 찾아가가지고 막 내가 얘기하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 그러고 막 따지고 싶어요. 근데 목회자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교회를 떠나니까. 그렇게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요 조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제가 하는 사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목회하는 이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고 아내가 내 편이면 그냥 간다. 근데 가끔 또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내 편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참 목회가 쉽지 않아요. 다 나를 좋아할 줄 알았어.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은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목회자의 마음 전체를 바라보고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끌어가는 그 목회자의 마음 모르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너무 속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중잣대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잣대를 대하는 거예요. 축구할 때 보면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 해설자가 상대방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파울을 했어요. 파울을 해가지고 반칙을 해가지고 했는데 분명한 파울인데 반칙인데 심판이 못 봤어. 그러면 해설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심판이 못 봤습니다. 잘 됐어요 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요. 그런데 상대방 선수가 이 파울을 했는데
심판이 못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심판 완전 바꿔야 됩니다. 심판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막 심판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이게 이중자 때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늘 비판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비난 중독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요, 자기가 그 병에 걸린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만하고 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해. 근데 비난할 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내 자녀를 비난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화나겠어요. 이게 리스펙트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비난하고 싶을 때 내가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내 자식이라면, 내 남편과 아내라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 대한 비난하지 마십시오. 판단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중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늘 내 중심적으로 돼요.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자랑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술, 담배 얘기를 다시 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술, 담배 하는 사람들 교회 오면요,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술, 담배를 하나? 아니, 저 인간은 언제 변해야 돼?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욕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생각하세요. 반대로. 술, 담배를 하면서도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하면서도 저 습관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한 4, 5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개 새로 왔죠? 예, 왔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요 오스틴 안에서 막 안 좋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그러길래 내가 아니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변화받아야죠. 아니 그 사람이 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겠습니까 교회에.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단점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고 싶어서 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붙들어 줍시다. 변화받도록 도와줍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교육이 돼야죠. 상처받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그런 곳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육체적으로 더러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깨끗하게 몸이 깨끗해지는 목욕탕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세상 다른 단체하고 다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한 2, 3년 전인가 여름에 어떤 분이 여름에는 다들 이렇게 옷이 이렇게 얇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담배를 꽂아서 딱 오시더라고요. 보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거기 여기 집사님 여기 빼세요. 집사님이야 또 요걸 좀 빼세요. 아이고 하면서 그래야 등 두드려줬어요. 그래요. 그렇게도 와야죠. 여러분 술병 들고 담배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피라는 거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먹고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 말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라도 와서 하나님이요 변화시켜요. 언젠가는 변화시켜요. 그러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도박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셔서 변화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절대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비난하고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리스펙트 합시다. 리스펙트. 예배 드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 지켜오는 것 여러분 개인한테도 좋지만요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방해 안 하는 거예요. 3부 예배 때 주차 제가 부탁드렸어요. 가능하면 여기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이 파킹하고 우리 어르신들 70세 넘으시는 어르신들이 파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드립시다. 이것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먼데 파킹을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위원들 외에는 여러분 안 움직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세상을 지어줄 때 모든 것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신앙적인 배경이 다 다릅니다.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각각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다름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라면요, 다름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 다름 속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루을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조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틀리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름은 오히려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배려하면서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돌아보아 인정하는 마음을 갖자. 자, 4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아본다라는 말이 바로 리스펙트입니다. 리스펙트. 물론 이 헬라어 원어는요, 스코페오라는 단어인데 이 스코페오라는 단어를 NIV에서는 NIV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look on이라고 표현해요. look on. look on은 look하고 다릅니다. look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look on은요,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냥 보다가 스쳐서 다시 가만히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look on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look on 하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나의 장점과 단점, 나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나의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를 먼저 자신을 보고, 그 다음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 처지, 환경, 상황, 그 사람들을 look on, respect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점만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단점만도 가진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장점도 있고요, 손바닥에 이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뒷면도 있어요. 허수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사람 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정말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아. 야, 저 사람, 야, 정말 멋지다. 야, 저 사람 신앙 참 좋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하고 신앙하는 게, 내가 목회하는 게 너무 좋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걸 딱 봤어요. 실망이 딱 돼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늘 그래요. 여보, 우리는 목회하면서 장점만 극대화시켜주자. 그리고 단점은 기도해주자. 우리가 이걸 보면 저 사람 기도해주자.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가 양면성을 항상 다 봐야 돼요. 이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사람의 밝은 면이 있다면 저 사람의 이 모습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같이? 누구같이? 여러분 전혀 여러분들은 공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같이. 따라하시오. 나같이. 예,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좋고 장점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면 단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나같이.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장점이 있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바라본다면요, 절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장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장점이 극대화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작은 거 하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항상 그러세요. 예, 저는 그래요, 원래. 예. 제가 막 칭찬을 잘해주면요, 목사님은 자꾸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예, 저 그러고 싶어요. 목회자가 그걸 해주는 거잖아요. encourage 해주는 거죠. 예? 그게 목회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혹시나 단점이 있으면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장점을 인정해 주셨어요. 베드로, 성질 급하고 우락부락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베드로라,
개봐라, 다 이렇게 반석 같은 존재다라고. 이 반석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칭찬인지 몰라요. 예.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베드로가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 베드로로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가 그를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옛날에 사울이었던 그 사울은요, 정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알아봤어요.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시키고 그가 같이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 정말 바울 된 것은요, 이 바나바 때문에. 그래,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약점투성이고 단점투성인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격려해 줘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중에 장례 예배를 2번이나 인도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례 예배를 2번 인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이 아주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장례 예배를 2번씩이나,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2번씩이나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2번씩 인도하는데, 아이러니하게 토요일 날 결혼식을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결혼식을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고 아무개 군과 신부 고 아무개 양의 장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막 웃었대요. 그 결혼식이. 그런데 그걸 다 받아준 거예요. 저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다들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하세요. 근데 그날 좀 잠을 제가 못 잤어요. 피곤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담메색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변화받았습니다 하면서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들 아멘, 아멘. 집으로 갈 때 옆에서 제 아내가, 여보, 당신 바울을 베드로라고 얘기했어. 그랬나? 아니, 내가 가장 기본적인 걸 왜 내가 그걸 몰랐지? 근데 성도님들 다들 아무 말 안 하던데 아멘,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 생각, 다들 저와 같이 새벽에 아무 생각이 없었던지,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이 그냥 바울이라 얘기하는 걸 베드로로 또 착각하셨구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이 정도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서로 실수를 덮어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모습을, 이런 모습도 보지만 저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저도 이 모습 때문에 늘 고민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약한 존재예요. 외로운 사람끼리 사슴처럼 기대며 살자. 우린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 서로 존중했습니다. 리스펙트 해줬으면 좋겠어요. 새 가족들 존중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속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등록 교인들을 보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에 처음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또 새로운 사람을 계속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요, 새로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분들이 어떻게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요, 가서 인사하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이라. 특히 우리 교회 1부, 2부, 3부가 지금 나눠져가지고 3부 교인들이 2부 교인들을 몰라요. 2부 교인들이 3부 교인들을 몰라요. 1부 교인들을 몰라요.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처음 보는 분이라면 다가가서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가족들을 또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
특히 우리 창립 때부터 섬겼던 우리 교인들, 그들의 눈물과 또 기도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펙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 사역자들을 참 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사역자들을 참 잘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부교육자들을 잘해 주십시오. 리스펙트 해 주십시오. 제가 뭐 밥 많이 사주라는 거 아닙니다. 밥 사주라는 거 아니라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은요,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는 것이에요. 이 앞에서 누가 말씀을 선포하든 간에 담임 목사가 하든 부목사가 하든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이 시간에 제 방에서 제 아내와 함께 몇몇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같이 골방기도 같이 하자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거기 들어와서 기도해 주면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이고 오늘 아무개 집사님 들어오셨네. 다 보잖아요. 그 채팅룸에 다 떠 있잖아요. 거기. 아, 아무개 들어오셨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같이 목회자가 합시다 할 때 같이 함께 쫙 해주는 게 이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하면 따라합시다. 하면 다 같이 한다. 안 하면 다 안 한다. 선교합시다 하면요, 같이 함께 쫙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다 못 가지만 지금 캄보디아 팀들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했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 어르신들 존중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계급 아닙니다. 우린 주 안에 모두가 같습니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우셨어요.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 행정적인 차원에서 절차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앞서서 많이 수고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찬양대원들 연습하는데 장로님 두 분이서 두 가정이 오셔가지고 그 테이블을 다 까시더라고요. 매주 그렇게 하세요. 참 그렇게 귀해요. 앞서서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로 좀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겸손의 마음으로 배려합시다. 그리고 서로 돌봄으로 서로 인정합시다. 그래서 존중하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가 의인이시지만 그러나 그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아주신 거예요. 리스펙트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함께 우리 주위의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전 저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고 힘들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격려받고 힘을 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고 몸이 더러운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저희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존중합시다. 교회 안에서 절대 비난과 비판,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서로 세워줍시다. 서로 힘을 나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